뜨거운 여름이 지나고 시원한 가을이 다가왔습니다. 아침에 제법 서늘한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일교차가 크니 감기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답함을 지나 시원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저번 시간 내용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주기도문의 5번째 간구에 나오는 단어인 빚, 잘못, 죄라는 단어를 살펴봤습니다. 영어 성경은 해당 단어를 단수형이 아니라 복수형으로 기록되어져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양식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는 것처럼 용서에 대하여도 날마다 기도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속받아 정결해지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데 왜 계속 용서를 구해야 하는 건가? 라는 질문에 우선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빚진 자로 살기 때문에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 또 반복적인 죄를 짓는 것에 있어 정죄감을 느낄 필요는 없지만 죄책감은 느껴야 합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의롭다 하심을 다시 또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 하나님과의 누리는 관계를 엉망으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죄로 인하여 관계가 망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용서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주기도문에 나오는 용서는 하나님과 맺는 수직적 관계와 다른 사람들과 맺는 수평적 관계라는 두 범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두 범주는 우리가 받아야 할 용서와 우리가 베풀어야 할 용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저번 시간 함께 나눴던 내용입니다. 이어서 함께 나누자면 우리가 받아야 할 용서는 수직적 관계와 수평적 관계 모두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베풀어야 할 용서는 수평적 관계에 해당됩니다. 우리는 보통 받아야 할 용서는 수직적 관계, 즉 하나님과의 관계로만 생각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웃과 관계를 맺으면서, 즉 수평적 관계에서 상처를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주기도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상처를 주는 것을 잘 잊습니다. 수평적 관계에서도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용서에 대해 한 가지 측면만 알고 있습니다. 용서에 대해 오해하는 부분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본문을 다루기 전에 먼저 용서에 대해 오해하는 부분에 있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용서한다고 해서 결과가 따르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을 예를 들면 밤늦게 귀가한 자녀를 용서할 수는 있지만 규칙을 어긴 결과로 이에 따른 집안일이랄지 봉사 시간을 추가함으로 약간의 징계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용서한다고 해서 결과가 따르지 않는 것은 아니다. 우리 또한 죄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용서를 받는 것과 별개로 죄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탐심으로 인해 여러 가지 일을 꾸미다가 돈을 잃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탐심, 죄의 용서를 구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돈이 한순간에 메꿔지지는 않습니다. 죄를 용서받지만 죄를 지었을 때의 결과, 우리는 그에 따른 책임을 우리가 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용서를 받았다고 해서 때때로 징계가 물 건너가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용서, 사랑만 강조합니다. 사랑은 공의와 함께 있을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요즘 육아 프로그램을 보면 사랑과 공감만 강조하고 훈육을 제대로 하지 않음으로 발생되는 사회적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제대로 된 신앙 교육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라야 합니다. 이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용서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고 오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용서가 모든 권위의 구조를 없애지는 않습니다. 어떤 행위를 용서할 수는 있지만 권위 구조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의 권위를 침해하면 결과가 따릅니다. 죄인이 뉘우치지 않고 계속해서 죄를 저지르면 그에 따라 고백하고 용서할 수는 있지만 교회는 행동에 나서서 징계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을 살펴보면 그 내용이 아주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단정지어서는 안 되지만 판단은 교회의 명백한 의무며 목회자라고 해서 예외가 아닙니다. 죄를 지었고 죄의 고백도 했고 그에 따라 용서할 수 있지만 그에 따른 징계와 권위까지 무너져서는 안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용서는 아무 판단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대로 된 판단과 잘못된 판단이 있습니다. 우리는 피해야 할 종류의 판단, 부정적인 면만 보고 다른 사람의 최악의 동기만 가정하는 것, 그것은 판단주의입니다. 현명한 평가와는 다릅니다. 다른 사람을 너그럽게 판단한다고 해서 아무 생각도 질문도 분별도 없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징계가 없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는 것과 용서는 별개라는 것입니다. 용서한다고 해서 다 잊어야 되고 넘어가는 것 또한 아닙니다. 우리는 지나치게 용서를 쉽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때때로 너무 경직하게 바라보기도 합니다. 둘 경우 모두 용서를 내면적 상태, 그러니까 기분이나 감정을 중심으로 둔 결과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한다고 말할 때 우리는 자신의 내면 상태를 염두에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용서에 대해 조금 더 성경적인 관점은 용서는 치유보다는 관계적인 과정으로 보아야 합니다. 심리 상태로 용서를 보는 것이 아닌 관계적인 과정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심리적인 상태로, 내면적 상태로 보는 것에 대한 의도는 좋지만 잘못된 상담과 대중심리학의 영향을 받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용서를 치유의 관점에서만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유적 용서의 끝은 개인의 감정을 모든 것의 중심으로 삼아 결국 괴로움과 잘못된 감정으로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용서를 치유, 약간 감정의 상태, 내면의 상태라고 보기보다는 관계적인 과정으로 보는 것. 용서는 나 개인의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 혹은 그 이상의 공동체적인 차원이며 상대가 뉘우칠 때 주는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의지를 발휘하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에게 용서는 매우 익숙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내가 용서를 받았다는 사실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용서를 가벼이 생각하고 여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용서한다고 해서 결과가 따르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에
좀 오해를 합니다. 용서했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났다 라고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용서를 했지만, 용서를 받았지만 그에 별개로 징계를 받을 수 있고 그에 따른 결과와 책임을 질 수 있다라는 것,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 용서가 모든 권위의 구조를 없애지 않는 것은 아니다. 용서받았다고 해서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판단, 징계, 목회자라고 해도 예의가 아닙니다. 그냥 넘어가거나 감정이 조금 말하면 그렇지 않나?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지 않나? 라고 생각해서 그냥 넘어가는 것, 잊어야 한다라는 것, 그것은 그냥 회피이지 용서라는 것이 들어있지 않는, 용서와 걸맞지 않는 상태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내가 용서를 받는 것 자체를 너무나도 당연스럽게 생각하여 가벼이 여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볍게 여긴다면 누군가가 나에게 용서를 구했을 때, 내가 용서를 베풀어야 할 때 또한 가벼이 여기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용서에 대해 우리가 너무 가벼이 여기는 경향, 경직되게 바라보는 경향을 조금 열린 마음으로 다양한 각도로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 용서에 대해 오해와 또 가벼이 여기는 것에 대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용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용서받으면 그냥 다 끝난 거 아니냐, 뭘 그렇게 따지냐 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그러면 용서를 베푸는 자로서의 마음가짐이 어떠한지, 그리고 용서 주고받는 것을 껄끄러워 됐어 그냥 넘어가, 그냥 말도 꺼내지 말고 불편한 감정을 굳이 느끼지 말자 라는 것으로 그냥 가벼이 훅훅 넘어가고 있지는 않는지, 용서에 대해 죄 용서를 구하는 것, 받는 것에 대해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을 차근차근 곱씹으며 고백하며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